우리 1월이 지나고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2월 1일 되면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왕적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됨을 감추었습니다. 말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오르막입니다. 유대 광야 사이에 계곡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유대 광야가 끝나고 감람산이 시작되는 자락과 만납니다. 그 지점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감람산 정상 부분에 정상 바로 밑에 벳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823m의 높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성보다 61m가 높습니다. 감람산 정상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감람산 정상 바로 밑에 있는 벳박이라는 동네가 그곳에 이르자 주님께서 낮은 편 마을로 두 사람을 보내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적 권한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쓰겠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기에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주님은 명령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명령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을 하고 있지요. 청지기라고 관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관리자로서 주님의 것을 관리하고 주님의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제 것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최복이 권사님을 강사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은 여러분, 그분의 삶,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들을 읽어보면 그 간증은 정말로 그의 인생의 빙산의 일각을 우리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는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갈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서 그의 소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선한 부자, 축복을 갈구하던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주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모든 예배, 철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며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받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미랄이 되거라. 그 말씀을 받기로 줍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제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사용하셔도 소원이 없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 인생을, 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달, 3달, 4달.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좀 가치 있게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왕임을,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고대의 왕은 즉위식 때 노새를 탔습니다. 승전 후에 계산할 때는 말을 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단순히 평화와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과 38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바로 나귀 새끼를 탑니다. 나귀를 탑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노새를 타고 기온샘에 가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를 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그 때가 6월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갈릴리 전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입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영하였습니다. 충성과 존경으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가에 겉옷을 펼쳤고 승리와 번영을 기원하며 정련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며, 그리고 시편 118편이 말하는 메시아의 시대가 우리라는 기대감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의 자비를 구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입장은 동상이몽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잘못된 기대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들의 기대가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작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로마의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은 엄청나게 큰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그 작은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것을 원했어. 나도 내가 그렇게 꿈꾸기를, 소원하기를, 기대하기를 나도 원하고 있단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더 큰 것을 사모하고 더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침노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바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사모하시고 꿈꾸시고 더 주님께 간구하시고 그것을 받고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멋지게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풍성하게 살다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거라,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출발에 발묶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꿈을 꾸시고 더 크게 기도하시고 더 주님께 멋지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새로운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현세적인 이 세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한국 가요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정말로 선교 한국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정, 그리고 사업장, 자녀, 재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더 깊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